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집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어떤 믿음의 환경의 처지에 놓여져 있든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하반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 그렇게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반기를 기대합시다. 하반기에 대한 더 기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이 이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동일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오순절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7.7절 같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추석, 한가위, 중추절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맥주절 또한 7.7절, 오순절, 이 오순절의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그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야 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람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받는 그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이 지나서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지는 50번째 날.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농사하지 않아도 지난 반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에 넘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넘어와서 이 오순절은,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더 큰 감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다면 오늘 이 오순절의 그 기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때로부터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7주가 지나졌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직접 육성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보여주는 표적,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펼쳐주는 그 일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 77절을 그들은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에, 맥주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그 이전에도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만나는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은 그 이전의 오순절과 맥주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절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2013년에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12년에도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어질 만한 그런 기준점이 되어지는 맥주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졌습니다. 맥주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던 그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있던 그곳에, 그 집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3절 말씀 더 읽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각각의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맥주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곳에, 그들 가운데 각각 그들 위에 각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들 위에,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곳에 있던 그들에게 각각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맥주절에, 2014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각각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령께서 이 맥주절에 임하셨을까? 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하필이면 왜 그때 그곳에 임하셨을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다 각각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 물려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고 그들은 성령이 하시고 싶은 그 말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자녀를 향하여서도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말을 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맥추절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각각 다른 언어들,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에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하고 싶은 그 말로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그 쏟아내는 바가지와 같은 그 말로 내 남편 바꾸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모여있던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맥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작정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십니까? 왜요? 그 성령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말하게 하심을 시작했던 그 성령께서 책임지실 테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 내용입니다. 37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던 그 베드로, 다른 사도들과 다른 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죠. 자, 37절 말씀 읽습니다.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할꼬. 베드로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2014년 하반기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또한 우리의 직장의 동료와 우리의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의 그 반응에 대하여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선물 앞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너희도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읽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 그 이전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하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는 보혈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보는 앞에 하나님께 올림을 받는 승천이 있었다고, 그 말을 들었던 그들,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폭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편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며 성령을 선물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뿌리고 가꾸었던 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이 감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는 물질적인,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그 소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맥주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 41절 말씀 읽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이날에 신도 예수가 이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날 3,000이나 구원받은 자가 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맥주감사절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얼마만의 건강, 물질, 편안한 삶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더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42절에 구원받았던 3,000이나 더했던 그들이 42절 읽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언제요? 이 맥주절에.
이 오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힘써야 될 것,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권합시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들도 그 말을 들었던 그들,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자, 더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기도를 힘쓰기 시작할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기 힘쓰는 그들 가운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이번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번 기도회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그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사와 표적, 이것은 어쩌면 눈에 보여지는 또한 내 삶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일 겁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일들일 것입니다. 갖가지의 은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 기적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힘쓰는 그들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동일한 사건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2014년 오순절 맥주절 가운데 동일하게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또다시 와서 지나가는 맥주절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행전에 재현됐던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재현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 자, 44절 말씀 읽습니다. 다 함께 있어. 45절.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게 주신 것, 내 소유가 된 것, 이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더 많아지는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마중물처럼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변화해졌습니다. 스스로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얻는 것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축복은 내가 물질을 많이 얻고 쌓는 것이, 쌓아놓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사랑을 갖고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 바뀌어졌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색함과 아쉬움과 불편함과 원망함이 아니라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자, 46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날마다 마음이 같았어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모이고 싶은 마음, 이것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의 자유함을 갖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모이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일할 일터가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쳐야 되는 생업을 위해서 길러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일해야 될 일터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힘을 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분주한 삶, 내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그러기에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함께 권합시다. 같은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마음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마음. 아멘. 다시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장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가운데 감사가 있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맥주절이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눈에 보이지는 건강, 이것만 따지지 마시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주의 성령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도봅니다. 47절입니다. 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엄청난 차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시작했고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이들로 인하여 더하여졌습니다. 날마다 우리들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가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일가 친척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그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인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도 있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나누고 드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어요. 이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가냐 주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들의 그 이후의 삶은 기쁨과 감사죠. 기쁨과 감사죠. 우리의 2014년 하반기가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함께 높여드립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우리의 찬양 기쁨과 감사의 원천 되십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한번 고백할 텐데, 그 어떤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 그것에 압도당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를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201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쁘십니까? 감사하실만 하십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만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맥주절에 임하셨을까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그 오순절 맥주절에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곳에 그들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확장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감사가 물질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피를 따라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흐름이 되어졌고, 인색함이지 아니한 드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2014년 맥주절이 우리에게 그 맥주절이 되어져, 동일한 맥주절의 은혜가, 오순절의 은혜가 체현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나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심을 따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포기하시는
저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며 그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저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짐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모여있던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각각 임하였던 것처럼 맥주절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